오늘은 아동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요.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를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동부 친구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딱 자세를 갖추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보통 5분, 7분이 집중 시간인데 1시간을 집중하더라니까요. 놀란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동부 친구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한 부인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변호사 남편은 아주 법무적인 일이 남아있어서 영국에 남아있고, 이 부인이 먼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먹어서 오르는 배가 같으면 다행인데 이상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입니다. 결국은 남편 없는 이 부인은, 당시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심판이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은 이 여인을 청교도 신앙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 배 안에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남자를 대라고. 근데 이 부인은 입을 꾹 다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당시 청교도 법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후에 감옥에서 나올 때에 가슴에 붉은 글씨 A라는 글씨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부인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A. A는 무엇을 뜻할까요? 학점 A 같으면은 최고 좋은 거잖아요. A 플러스 같으면은. 이 A는 어덜터리, 간통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 간통죄라는 이 글씨를 새겨서 일생 살아가도록 형을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도 초라하고 부끄럽지만도 이 간통죄라는 A 글씨를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돌 던짐, 모욕. 그런데 꿋꿋하게 딸아이를 낳고 딸아이를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고, 죄 때문에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구석구석 다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A, 어덜터리, 간통이라는 A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이블, 유능한 여성이구나. 엔젤, 천사와 같은 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 가슴팍에 새겨진 A라는 글자가 간통죄라는 것으로 쓰고 모멸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살았는데,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아파하면서 삭바느질하면서 딸을 양육하고 동네의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그 A에 대한 이해를 유능하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안에 같은 동네의 어떤 한 남성은 날마다 저처럼 마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쑥덕대입니다. 저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인데 왜 저렇게 몸이 마르고 왜 저렇게 얼굴이 초췌해지는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는가?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과합니다. 목사가 그 딸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이 목사는 스스로 청교도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이름표를 뜯어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A, 어덜트리, 내가 간통죄를 지었던 장본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동안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1850년도 미국 나다니엘 호든이 쓴 주홍 글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청교 신앙이 뛰어나다고 했던 그 시대에 신앙인들의 허상과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갖는 고통을 가장 잘 서술한 작품이 주홍글씨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남에게 드러내고 말할 수 없지만도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이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한 인간을 파괴하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 주홍 글씨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죄를 범했을 때 오는 그 통증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죄를 지은 자신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깊은 좌절과 죄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죄인을 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사는 인간들을 먼저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9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찾아야 될 사람이 존재는 인간들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범죄하였으니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범죄한 영혼을 회개하고 나오면 될 터인데 범죄한 인간은 점점 숨어들어가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젖어듭니다.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오는 충격과 아픔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은 주홍 글씨 작품에도 보여지고 아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숨어 사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범죄한 인간을 찾으셨어요.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할 이를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하는데 범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아무에게 더 드러나 외칠 수 없을 때에 거꾸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너희 인간이 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구별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찾아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어 지낼 때에 먼저 찾고 부르시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면요,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깊은 동산 숲속으로 숨어들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찾으셨다 그랬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고 본질의 질문이라 이렇게 배웠지요. 즉 이 좋은 동산에서 거닐지 못하고 왜 깊은 동산 숲속에 숨어들어가 그 슬픔과 고독함과 아픔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가 부끄러워하는 것, 그 누가 알게 했느냐. 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떨고 무서워하며 살아가느냐. 이 불쌍한 인간들아.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범죄하여 누구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이를 알고 저주하고 비난하지만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먹었을 때 금방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람이 불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느심에 바람이 불 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풍이 불 때 봄이 오고 북풍이 불 때 겨울이 오죠. 바람이 불 때는 이 의미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무슨 의미를 썼겠어요? 시간의 흐름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시간의 변동, 계절의 변화가 맞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럼 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즉결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바로 즉결 심판을 바로 내렸어요. 15절에 보면요,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을 유혹했던 뱀에게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즉격적인 심판만 임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간을 주었어요. 바람이 불며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동을 두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결적으로 심판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림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다려줬다는 것은 큰 은총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 네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마귀에게 패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것이라 위로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 범죄한 영혼들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감에 쩌들러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패배감이 컸겠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의미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머리를 치면 결정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죠. 따라서 여자의 후손, 이 사탄 마귀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여 굴복시킬 것이라.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물어봐도 별 치명적 손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마귀는 결코 인간을 치명적 손상으로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왜 전했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떨고 있는 패배감에 절어 있는 인간들에게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깊은 상처, 패배감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패배감도 있었고 악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악한 마귀 뱀에게 당했다는 패배감, 이 두 가지를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이중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검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과 똑같습니다. 많은 돈을 잃은 것도 고통이지만도 보이스피싱 하나 잡아서 증명 살려야 될 검사가 피싱에 걸렸다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때 말을 못하는 거죠. 수치스러워서. 이런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인물이 누군가? 당시 아담과 하와이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중의 고통 속에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 손상을 입혀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위로합니다. 이분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깊은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이겨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모든 죄를 잊고 그냥 받아주시는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 모든 죄까지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하여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지만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에게는 어떤 죄의 징계가 주어졌는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솟아오를 물을 먹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에 대하여 엄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죄인의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우리의 허물을 집요하게 쳐들어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치명상을 입히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그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십니다. 인간이 부끄러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음을 알고는 나뭇잎으로 가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나뭇잎이 으스러지고 다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수치를 느끼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수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의미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런데 술 한잔 먹고 잊혀지고 싶어.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수치가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죠. 이게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이런 죄에 노출되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계속 드러나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죄와 수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본문입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가죽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이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수치와 허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 없는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 생긴 거예요. 옷의 유래는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 드러나 견딜 수 없어 할 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입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위하여 즉 우리 죄와 허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들의 죄와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멋진 초상화 하나를 그려달라고 당시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화가가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보니까 이마가 깊은 상처가 있어서 너무 흉가합니다. 이걸 그대로 담으려니까 왕의 존엄이 깨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없애려고 하니까 이는 화가가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실제와 다른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화가의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고민하다가 화가가 대왕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상처난 이마에 손을 잡고 나라 위하여 사색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그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막아줌으로 왕의 존엄을 드러낸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술에 취한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났을 때에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고는 다른 형제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얼굴을 뒤로 하고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허물을 아야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덮어주려는 셈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죄와 허물이 보였을 때 들추어내어 소문내는 자가 아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